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성경 속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유명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반복해서 많이 듣고 배워왔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을 조금 새로운 생소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설교 제목과도 같은 기독교인의 인간관계라는 관점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서 조사를 해본다고 하면 아마도 인간관계라는 항목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사회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현대인들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도 아마도 여기에도 상당히 높은 순위의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여기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을, 모든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삶에 있어서 이 중요한 문제인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의 뜻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왜 우리는 인간관계를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병을 고칠 때도 먼저는 병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관해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건 속에는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둘은 피를 나눈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형제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친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나이 차가 좀 난다거나 세대 차이가 난다면 서로 대면대면한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족장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 세계는 아주 험난한 시대였습니다. 겨우 수십 명 정도 되는 자기 족속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떠돌며 살아갈 때에는 누가 우리를 습격할까, 누가 우리를 못 살게 굴까, 그것을 늘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고 누구를 믿고 신뢰할지를 늘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쌍둥이 형제가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든든하고 좋은 일이었겠죠.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쌍둥이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인 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경계선, 이 강도 사실 이 둘을 멀리 떨어뜨리고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강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서울에 있는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좀 스케일이 큰 강들을 떠올리죠. 강폭이 몇백 미터에서 한 1km 되는, 그래서 큰 배나 다리가 없으면 건널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강을 떠올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야복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은 강이지만 우리로 치면 기껏해야 저 계곡물 정도 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야복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의 구도는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인 이 두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경계선은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얼마든지 뛰어넘어 그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가 이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과 사람인데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터놓고 서로 진솔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나와 당신, 나와 타인 사이에 우리를 가로지르는 그 경계선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건너뛰어서 상대에게 다가가서 상대와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진솔되게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속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만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 둘은,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이 쌍둥이 형제인 이 둘은 지금은 남보다도 못한 원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이 나는, 죽고 죽이는 지독한 원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지난날 이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 이들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 그것 때문이었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상대방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으로 인해 동생 야곱은 형을 질투하고 형의 것을 빼앗으려 늘 노력했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병든 아버지의 유언까지 가로채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또한 무엇이든지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 힘으로 쟁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기의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크게 분노하며 친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노라고 원수로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과에서의 이런 모습은 이 두 사람이 무언가 특별히 더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한 것, 이들 마음속에 있는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망은 사실은 이 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언제부터 다툼을 시작했습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그들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 둘은 서로가 더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러한 본성을 보였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죄는 무려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즉,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 마음속에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죄된 본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과 인간이 진정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그 관계에 결코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비극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얕은 강 야복을 앞두고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그리운 쌍둥이 형을 눈앞에 두고 나는 이 강을 결코 건널 수 없노라고, 나의 모든 재산도 나의 모든 가족도 먼저 다 보낸 이후에도 내 이 몸뚱이만큼은, 내 이 생명만큼은 죽어도 건널 수 없노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이것을 피해 도망갈 다른 길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간관계를 결코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노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이 대답은 아직 부족합니다. 야곱이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 그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그저 덩그러니 존재하고 있는 어떤 비어있는 장소나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바로 그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 고향, 그리고 내 족속에게로, 너의 가족,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것을 좋게 만드신다, 바른 길로 올바르게 행복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야곱이 그의 잃어버린 그 가족을 다시 되찾는 것, 잃어버린 가족에게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 원수가 된 형제의 동생으로 용서받고 그가 배반하고 떠났던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세상에 복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야곱이 잃어버렸던 것,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의 가족, 그의 친족, 그의 아버지, 그의 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다시 그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야곱 자신의 것으로 계승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자면 에서와 만나는 그것은 야곱의 이 여행길에 있어서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목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야곱의 이 여행길은 가나안이라는 한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에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방해꾼이라고 흔히 생각해 왔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에서야말로 야곱이 향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지라는 것이죠. 에서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원수가 다시 형제가 되는 것, 그에게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해와 회복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이 여행길의 아주 중요한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와 심지어 우리의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과 화해하는 것, 용서를 주고받으며 평화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지금 이 삶 속에서 미리 체험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뜻하는 인간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공이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간관계, 선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관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이 담겨 있는 목적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야곱의 말씀 속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도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9절과 12절, 우리가 먼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것처럼 해놓고도 이후에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자기 재물을 둘로 나누어서 내 형님이 여기를 치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내가 도망쳐야지. 내 재물과 내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 보내고 형이 어떻게 나오나 살펴봐야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짜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이 강을 어떻게 건너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처절한 한계를 마주하는 결론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사실은 이때 야곱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었지만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를 죽도록 붙잡고 매달리며 발버둥치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 약복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십시오. 야곱은 처절하게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괴롭히고 자신의 힘으로 남 위에 서고자 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실 이스라엘이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때 야곱은 비로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를 마주했었는지 깨닫습니다. 32장 30절 말씀,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마주했음을 깨달았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머물렀던 이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 이름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결코 나의 형제에게, 나의 이웃에게 이 강을 건너 다가갈 수 없다라는 지독한 한계를 깨달은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함으로
우리의 중재자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강을 건너 형제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에서는 어떻게 야곱을 맞이했습니까? 성경은 에서가 그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그가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행했는가 하는 결과입니다. 에서가 취한 행동은 그의 원수를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용서하면서 자신의 형제로 받아들인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원수된 자를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지금 어떠한 원인과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직접적으로 이끄시고 변화시키셨던 간에, 혹은 수십 년의 삶 속에 에서와 함께 동행하시며 대화를 통해 에서를 변화시켰던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에서도 결국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었던 그 길을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음으로 그 강을 건너 서로가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 사람이 서로 결코 이러한 완전한 인간관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야곱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33장 10절 말씀에 야곱은 그의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자면 야곱이 에서에게 참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통해 서로가 만나고 회복된 역사 속에서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그의 형제를 비로소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 속에 그의 형제의 얼굴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새롭게 마주하고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인의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서로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와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리브가가 이 두 형제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결과로 읽곤 하죠. 그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지으시면서 그들이 앞으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나타내신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에서는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둘 중 누군가는 더 강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더 약한 사람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 각자 여러 차이점을 가지고 더 강하기도 하고 더 약하기도 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자신이 더 높이 서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풍족한 자가 부족한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양한 각양각색의 여러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앞장서 본을 보이셨지요. 누구보다도 크신 그분, 이 세상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강하신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신이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이웃을 도울 때 우리 서로가 섬김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선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날 참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개념이 많이 약해져 있는 시대 속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저 우리의 어떠한 성공이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인간관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돕는 인간관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우리 서로와 서로가 또한 믿지 않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십자가의 섬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 마주하는 선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전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 말씀 속 야곱과 에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바람으로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조차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